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빛이시며 진리시며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 저희들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막 금식하면서 몸을 막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종교로 그렇게 인간의 의로 무슨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 주님 주신 거 감사한 것이므로 이거 우리 타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 오늘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고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갈 때 참으로 삶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주신 것, 이제 이런 걸 즐거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에 탐닉하게 돼요. 그러면 막 음식을 막 쫓아다니고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그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 이런 모든 것을 즐거움, 감사함,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 이런 것을 잘 선용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너무 많은 에너지, 시간, 관심, 이런 것들을 다 쏟아버려서 그걸 사랑하게 돼버리면은, 거기 빠져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마귀의 계기에 속고, 이것이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하나님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얻고 즐거움을 갖고 활력을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음악, 예술, 문학, 오락 이런 거 세상 지혜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또 우리 휴가도 갖고 즐거운 일도 있고 이러한 일들은 이것을 다 막 우리가 금욕하면서 이렇게 우울하게만 살아가는 걸 주님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활력을 얻고 감사함 속에서 주신 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볼 수 있고 삶 속에 휴가 오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여기에 빠져들어갖고 이걸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죄 짓는 목적에 지나치게 빠져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속아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를 보셔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생기와 즐거움과 활력과 어느 정도 이걸 선용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죄 짓는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지나치게 세상에 빠져들게 되면은 하나님 없는 대로 나가게 되면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거기 빠져버린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그거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오락을 하는 건 좋은데 오락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게임 중독 같은 거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온갖 중독도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술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술은 술 취할 거면 아예 입에 대지 않은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건강에 술을 들어도 건강 포도주 한 잔 마신다든지 이런 거 갖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이 다스리고 중독되고 술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는 것이지 완전히 막 금주를 해야지만 되고 술 한 잔 먹으면 죄 짓는다 이런 생각은 그런 율법주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광 돌리고 생기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자주 나니까 포도주를 좀 쓰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정말 이 세상 것이라고 해갖고선 성과 속을 그냥 인위적으로 나누고 율법주의를 나누는 이런 거 말고 무엇을 하든 자유함을 얻되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 생기와 즐거움과 활력을 얻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러한 삶의
이런 그 밸런스와 절제가 있어야지 여기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집착이 그런 거죠.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걱정, 근심 뭐 왜 안 들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시험이죠. 매일 싸우고 없는데 그게 걱정이 우리가 책임이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저도 아이 키우고 막 이렇게 가정 집사람 이렇게 가정을 책임질 때 가정으로서의 이 책임감과 걱정, 근심이 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령 안에서 정말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런 기도 생활이 없다면 이건 함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세상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우리 아주 기본적인 바탕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먼저 확실시하고 이것을 그 우리 기본적인 믿음의 중심의 이 바탕에 신앙의 바탕에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 다스린 세상이지만 사단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 바탕에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현세 중심의 삶,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지만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성령 받아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외국인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들고 이 땅이 막 전부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사실은 이 세상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현세 중심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이게 대중적이지 않은 교회가 세속화가 돼 버려 가지고 이게 이런 가르침들이 이렇게 많이 많은 가르침이 많이 없어졌어요. 의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말, 현실 도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세상을 바라봐야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새 생명, 말씀과 성령을 거듭난 이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이게 대중적이질 않아요. 이게 오히려 이 세상 중심, 현세 중심 이런 것이 다 만연돼 있고 이게 대중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언파퓰러합니다. 파퓰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게 드문 말씀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생명 가운데 정말 이 영의 분별을 가지시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이러한 저희들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 행적은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쓰다가 놓고 다 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것이 없는 것이고 형적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 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 순간 영원히 될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지나갈 걸 그걸 생각을 못 하고 결국 지나가 보면 금방 지나간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완전히 이 자연에는요 여기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 본성이 그냥 완전히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그 죄성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틴 루터가 그 신앙의 개혁을 이뤘을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부가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얼마든지 신령한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이렇게 그 세상 것을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se,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알아. 그래서 세상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use가 아니라 abuse하는 거예요. misuse하는 거예요. abuse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대로 죄를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막 탐닉하고 흥분하고 함몰되어 가지고 여기 익사이트하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돼서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영의 삶에 분별력을 갖고 성령 안에 저희들이 그 진리 영 안에 이러한 그 주님의 그런 깨끗한 영, 성령 안에, 진리 영 안에 이렇게 우리가 순결하게 거하는 이러한 축복이 계셔야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 영의 차원의 삶입니다. 저희 영혼이 순수하고 맑고 성령님 안에 이렇게 그 진리 안에서 이렇게 저희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냥 묻혀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그 우리를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유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지 이 세상에 소망 없어요. 이 죄된 세상에 이 심판으로 가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 눈을 그냥 땅으로 향하지 마시고 하늘로 향하셔서 이제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그 소망과 그 유산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전진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는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유혹하는 거 우리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혹 아름다운 집에 혹시 사신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 집에 살 수는 있어요. 크리스천이 살 수 있지만 그 집이 영원한 거처가 아닌 걸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외인과 나그네로 세상 쓸 것을 이게 다 쓰다가 살다가 그 다음에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냥 새 살다가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이 영혼의 거처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집이 아름답다. 우리 세상 것이 아름답다. 여기에 집착해서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다가는 이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빠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사단은 죄 짓게 하잖아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또 범하게 해놓고 마귀는 막 참수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우리가 넘어지면은
소망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완전히 그 정죄받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은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냥 악한 일을 하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주기를, 선한 의도를 가져도 세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려고 선한 의도를 가져도 이 세상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 여성 성도들을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을 막 카운셀링하고 막 그들에게 선한 사람이 되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그 여성에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이런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이것이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결국 열매가 안 좋아서 그렇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갖다가도 잘못된 데가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선한 의도로 한다고 해서 이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 안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저희들이 그 분별이 있어야지 세상에 그 빠지는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선한 의도를 가져도 타락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민교에서도 성경 공부하다가 그 불륜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처음에 의도는 좋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잘못된 데 빠진 이런 안타까운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양심 갖는 거예요. 믿음과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항상 이 세상에 잘못된 데 빠지지 않는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되게 살면 안 되는, 위선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빠져서 죄를 지면서도 그것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과 우리의 일관성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뭐라고 했어요? 영혼을 거스려 쌓은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려 쌓은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영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행하면은요, 영혼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불행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까지 의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도 다 없어져 버려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러면요, 영혼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울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데,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면은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다 그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 죄 져도 된다. 예수님 계시니까 이런 마음을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래갖고 죄 마음껏 지져 이렇게 그 마음이 아닙니다. 목적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저희들은 항상 이 죄를 범치 않는 이 생명의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이 죄를 범하면 사단의 노예가 되고 또 이 불행과 수치와 비참과 이런 모든 것들의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건 진리의 길이고 이거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치 않은 삶을 사모하는데 만일 죄를 범하게 된다면 정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절대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이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보혈로 씻어주시지, 죄 졌는데, 예수님 또 씻어주시고, 다들 이렇게 살고 다 저렇게 살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고, 저희들 영혼의 그 유쾌함, 생명의 빛으로 그 충만함의 성령의 그 복을, 영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치, 불행, 비참하며 의심하면서 우울, 절망, 좌절 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안타까운 이런 소위 육적인 크리스천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성령 안에 거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했어요.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날.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심한 시기가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도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의 때가 있잖아요. 또 살기 어렵고 막 여러 가지 또 이런 전염병의 시대도 있고 공포의 시대도 있고 환난의 시기가 있고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평안한 시기도 있지만 이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 이렇게 그 악한 날에 또 이러한 그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는 것이 정말 바로 생명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악한 자가 그 공격 못하게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우리 성령 안에서 영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삶을 오늘도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사람은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마태복음 예수님 시험 받으신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마귀의 길을 승리할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뤘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께서 이미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하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범죄치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시니라. 그러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 다 이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이 세상을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악한 자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고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보고 전진하시는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진실로 안전한 생명의 길을 가시는 복된 진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